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은혜를 잊지 맙시다.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문둥병, 나병에 걸렸던 10명의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부르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요. 막 외치는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그들이에요. 당시의 문둥병자들은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성 안에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 가까이 오지도 못해요. 전염병이니까. 멀리 서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래서 당시의 제사장은 그의 병이 깨끗한가 부정한가 그걸 판결해 주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에 보여라. 거기서 판결하면 너희들은 깨끗하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이 나병, 한센병 환자가 이제 그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병이 나버렸어요. 여러분, 순종하는 신용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10명이 병이 나았는데, 근데 그 중에 한 명,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와 가지고 엎드려서 감사하면서 예수님 감사해요. 내가 병이 나았어요. 병이 나았어요. 예수님께서 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야, 고침받은 사람이 10명이었지 않냐? 9명은 어디 갔냐? 이 이방인 외에는 나에게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이 없더냐? 그러면서 9명 어디 갔냐? 하고 묻습니다. 섭섭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잊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흔히 우리들 그런 말을 하잖아요.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처음 어려움이 있을 때는 뭐든지 내가 하겠습니다. 다 그렇게 해놓고는 나중에 문제 탁 해결되고 나면은 언제 그랬냐? 뒤탁 돌아나. 사람이 조석지변이 되면 안 된다. 아침의 마음과 저녁의 마음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은혜의 고백의 시편이에요. 그런데 다윗 이전에 사울 왕이 있었잖아요. 사울은 그의 마음이 변했어요. 처음에 주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겸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어요. 이스라엘의 제 초대 왕, 첫 번째 왕으로 세웠어요.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그런데요, 그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고 이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서 왕이라고 자기를 존경하고 자기를 높이니까 그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변하면 안 됩니다. 변하지 않기를. 아멘.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한 번 마음 주면 변하지 않나. 아멘. 그런 여자가 진짜 여자. 그게 아니고 그런 신자가 진짜 신자지. 아멘. 한 번 주님 앞에 마음 좀 변하지 않아. 다윗은 변하지 않았어요. 다윗. 우리를 또 안 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정말 예를 써요. 오늘 보면 2절 말씀,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자기가 자기 자신을 향해, 야, 내 영혼아, 너 하나님의 은혜 잊으면 안 된다. 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네가 살았잖냐. 너 하나님의 은혜 잊으면 안 돼. 그러면서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잊지 않으려고.
그래서 하나님도 다윗을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오죽하면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평가하는데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뭐라고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너는 내 마음에 딱 맞다.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되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 어디가 있어요? 이것 좀 맞는 것 같으면 저건 또 비틀어져 나가고 저것 좀 맞은 것 같으면 또 이것 좀 비틀어 나가고 자 그러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았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할렐루야. 다윗은 무엇이 그렇게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오늘 저는 4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이 그렇게도 감사했나? 첫째,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도 감사했습니다. 다윗은 그가 우리가 잘 아는 많은 죄를 지었지만은 그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죄가 큰 죄 2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 죄가 남의 아내를 내 아내 갖다 삼아버렸어. 그것도 자기를 위하여 충성하는 자기의 신하 우리아를 전쟁터 깊숙이 들여보내고 죽게 만들고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어. 이런 파렴치한 죄를 지었어. 파렴치한 죄. 또 하나님 앞에서 교만되게 내가 왕이니까 야 도대체 내가 얼마만큼의 왕인가? 그래서 백성들 숫자가 몇 명이나 된가? 인구조사하다가 하나님 앞에 또 책망을 들어요. 큰 죄.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고 당신 죄인 갓 선지자를 보내고 당신 왜 그렇게 행했습니까? 라고 책망할 때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기 시작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해 주셨다. 그 죄를 사해 준 것이 그렇게 고마워요. 왜 이렇게 죄를 사해 준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죄를 지으면 사람 구실을 못해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지. 죄를 지면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감옥에 갔어요. 그럼 사람 구실을 못해요. 이해되나요? 내가 자식을 낳은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들어가면 나는 아버지 구실 못해요. 내가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면 남편 구실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죄를 지으면 사람 구실을 못해요. 그런데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사면해 주시고 우리를 감옥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세밀하신 하나님. 정말 그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이런 세상의 법하고는 달라. 세상의 법. 하나님의 법은요, 우리가 마음속으로만 생각만 해도 그것도 큰 죄라고 이야기해요. 속으로, 내 마음속으로, 내 마음, 야, 저 여자 예쁘네. 그 마음만 품어도 성경에서 뭐라고요? 그것은 바로 간음죄를 지은 거다. 간음죄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니까. 너 그런 마음 먹으면 되겠어? 나무 여자를 놓고 그런 마음 먹으면 되겠어? 그러면 벌써 간음죄를 지었다. 내가 속으로, 내가 겉으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속으로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속으로만. 근데 벌써 성경 뭐라 그래? 네가 속으로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어? 그러면 살인한 자다. 성경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이 자리에 살인자 아닌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 중심까지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 아멘. 근데 우리가 보통 내가 그 사람 용서하지. 근데 이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이것은 용서한다고 하지만 용서했다고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기억에 남잖아요. 남아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죄 사하심은 아예
기억까지 지워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정과가 남잖아요. 감옥에 들어갔다가 사면을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그래도 정과가 남아요. 정과는. 근데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사야서의 표현에 의하면은 그의 죄를 도말하시는 하나님 그래요. 도말한다는 말은 내가 너를 지워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죄를 지워버리겠다. 나는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나요? 그러면은 자유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했으면 이제는 그 죄에서 그만 자유하세요. 아이고 내가 옛날에 이런 죄를 지었는데 아이고 나는 몹쓸 사람이야, 나는 나쁜 사람이야.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언제까지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으면 나도 나를 용서하세요. 죄책감이 왜 생기느냐?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는데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으면 나도 나를 용서해 줘야지. 그래서 이제는 자유함을 얻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은혜는 잊지 말자. 내가 이랬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 감사하다. 감사. 우리의 영적인 죄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육신적 질병도 치유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고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 내 영혼이 잘되면은 정신이 건강해지고 멘탈이 좋아지고, 멘탈이 좋아지면은 그러면은 육체적인 질병도 다 사라지고 강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도 감사하다. 이 은혜를 잊지 않았다 다윗은. 두 번째는 인자와 긍휼로 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법으로 대하지 않아. 부모는 자식을 대할 때 법으로 대하지 않잖아요. 사랑으로 대하잖아요. 사랑으로 대하잖아요. 너 나쁜 놈, 그러니까 그 아들을 놓고 고발해가지고 그래서 법적으로 이 벌을 받게 만들고 감옥에 갖다 쳐놓고, 그런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 부모들은 끊임없이 자식이 잘못하고 또 잘못해도 부모는 자식을 고발하지 않지요. 고발하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참 법으로 따지자면은, 법대로만으로 탁탁 따지자면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가만히 평안하게 앉아 있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법을 한두 가지 법을 어겨요? 한두 가지 법을 어겨요? 우리 그냥 교통법기만, 그냥 가벼운 교통법기만 해갖고라도, 여러분 횡단보도 딱 법을 지켜야 되는데 거기만 잘 건너가요? 다 잘 건너가고 있군요. 신호등 여러분들 잘 지키기만 하나요? 차선 잘 지키기만 하나요? 여러분들 이런 거 다 따지면, 우리 벌금 내면은 여러분들 이 돈 다 없어요. 뭐 법을 안 지키게 한두 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참 죄진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법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세밀해요. 근데 법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를 긍휼로 대하시는 하나님, 긍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우리를 긍휼로 대하시는 하나님. 4절 읽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이 긍휼이 뭐냐 하면은요, 아버지가 자식을 볼 때 생기는 그런 마음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이해되나요? 이 긍휼은 자식이 부모를 향하는 마음이 아니고, 부모가 자식을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불쌍하고 사랑스럽고, 이것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그런 사랑이죠. 사랑은 어차피 내리사랑입니다. 새끼 사랑하는 마음만큼 부모에게 사랑이 간다?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사랑은 내리사랑, 아래로 흘러가는 거죠. 위로 올라가는 거. 그런데 물론 위로 올라가지는 않지만 우리는 알기는 좀 알자. 은혜는 좀 알자. 1000분의 10,000분의 1이라도 알기는 해야지. 아, 부모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지. 감사하다. 은혜를 잊지 말자. 아멘. 은혜를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한 거예요, 다윗이. 셋째,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것.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소원이 다 이루어졌어요? 소원 성취 다 했어요? 어떠세요? 소원 성취가 안 된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래.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안 맞잖아요.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내 뜻대로 안 된 것이 많습니다만은, 그런데요, 지나놓고 보면은요, 오히려요, 안 된 것이 잘 된 것이 많아요. 그때 안 됐어요. 내 생각대로 안 됐어요. 그런데요, 그때 안 된 것이 오히려 다행이야. 지나고 보면은 감사해요. 그때는 죽을 것 같았어요. 도저히 못 살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살아있잖아요. 아, 그 어려운 시절을 지나갔구나. 그때 내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아줬구나. 지나고 보면 괜찮아요. 그리고 지나놓고 보니까는 그것이 오히려 감사해요. 그때 그 시련이 없었다면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을지도 몰라. 왜요? 그때 내가 교만했거든. 그때 그 시련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탁 엎을쳐 놓으니까는, 그러니까는 내가 겸손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 그렇지 아니고 내가 대단하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고개 쳐들었으면 하나님이 내 목을 꺾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을지도 몰라. 근데 그때 넘어졌기 때문에 내가 겸손해졌고 오히려 성숙해졌다, 그 말이죠. 이것이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지나놓고 보면은 그때 그 실패가 오히려 감사라니까요. 그 실패 때문에 내가 겸손해졌다니까요. 그때 넘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다시 새롭게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예수를 믿으면 해피엔딩이라 그랬잖아요. 결국은 된다니까요. 결국은 응답이고 결국은 승리고, 물론 과정은 어려워요. 과정은 시련이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승리요 축복이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29절에 나타난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오잖아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게 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잘 아는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게 해주십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고도 넘어지고 쓰러져도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줘서 독수리가 날개를 탁 치며 하늘로 비상에서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네 번째, 결국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진실이 승리합니다. 억울한가요? 억울함이 풀릴 날이 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다니까. 사람들은 나 몰라줘도 하나님은 내 진심을 아세요. 그 속을 알아요. 모든 과정을 다 아세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나니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 나중에 백일화에 다 드러나가지고 내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밝힐 거예요.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도다. 결국 나중에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시편 1편 6절에 뭐라 그래요?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한때는 악인들이 잘 사는 것 같아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아니래요.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나중에 다 드러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을 잘 사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정의가 승리하고 결국은 공의가 승리하고 억울함이 풀리는 날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 풀리잖아요. 다 풀리잖아요. 자기를 인신매매했다 해가지고 갖다 팔아버렸었던 그 형들이 22년 만에 자기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모든 것들 다 진상을 밝히시는 하나님.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내가 살았어요? 내가 태어났어요? 내가 낳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줬어요. 내 자식을 줬어요. 내 남편을 주고 내 아내를 줬어요. 여러분, 살기 힘들다고요? 못 살겠네, 못 살겠네. 그래도 살아있잖아요. 그래도 살게 해주셨잖아요. 이 정도면 감사하지 뭐. 예. 건강하다. 그래도 이만큼 살게 만들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들, 오늘 또 이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